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으로 뒤바뀐 운명,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주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강해하겠다라고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출애굽기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네,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습니다. 물론 저희는 40년 동안 설교하지는 않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한 뼘이라도 더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책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본래 이제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헬라어를 번역을 한 것, 그걸 인용을 한 게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뜻입니다. 이 반면에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이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각각의 책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처음 시작하는 몇 단어를 가지고서 책의 이름을 이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같으면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브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창세기로 알고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태초에, 그게 책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히브리어로 읽어보게 되면 1장 1절의 의미가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se are the nam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본래 이름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거는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바브라는 겁니다. 마치 생긴 게 그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뜻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창세기가 끝났고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그리고라는 말이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다, 그리고 레위기다, 그리고 민수기다, 이렇게 되죠. 네 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고 된다면 창세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인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내려왔어요. 전 세계적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다가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어떤 역사 가운데 이 가족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총 70명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7절의 기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표현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생육과 번성,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고대 시대의 왕들이 전쟁을 막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경계에다가 세우는 일종의 동상, 이걸 가리켜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 모양을 따서 돌을 갖다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형상을 둬서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데 돌이나 나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살과 뼈로 된 인간,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충만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은 생육함과 번성함이 더 이상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 출산율을 보면 1950년에는요, 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토록 낳는 아이의 숫자를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1950년에 전 세계 출산율은 4.84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2.23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적어도 이 여성이 둘을 낳아야 똑같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2명인데 왜 그러면 2.1명이라고 하냐면 그 0.1명은 유산이나 사산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죠.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960년에는 3.34명이었는데 2022년에 1.51명,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우가 제일로 극단적이에요. 한국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1970년에 4.53명, 1983년에는 2.06명, 2000년에 1.48명, 2010년에 1.23명, 2023년에 0.72명, 아주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산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을까요? 노력 많이 했죠. 돈도 많이 썼어요. 얼마나 예산을 썼나 보니까 20년 동안에 쏟아부은 돈이 정확하게 379조 8천억입니다. 이게 얼마쯤 되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냥 겁나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문제는 효과가 없다.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월 육아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주택 보조도 있고요, 무료 택시도 지원을 합니다. 병원의 비용과 심지어 시험관 수정 치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더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유모를 고용을 해서 육아를 돕게 하자.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30세가 되기 전에 만약에 자녀를 3명을 낳게 되면 그런 남성은 군대를 면제시켜 주자. 뭐 이런 해결책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안 돼요. 이게 도통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국의 여성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2024년 2월 28일자 기사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이 다 30대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계획도 없고 아이를 출산할 계획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 가운데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직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노동의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일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잘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제 이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복직이라든지 승진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자녀가 생후 8년 동안 적어도 1년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하지만 2022년에 실제로 그러면 이 출산 휴가를 얼마나 썼냐? 신생아를 낳고 난 이후에 아빠의 경우에는 7%만 부분적으로 출산 휴가를 썼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70%가 출산 휴가를 썼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여성들이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지적인 훈련을 받았고 또 직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제일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직장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결혼과 임신, 육아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는 그럴 거면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거 안 할래, 나 그냥 내 직업을 가지고서 나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가득 메우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 너희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 기본적인 이유를 보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아이가 무슨 희망의 원천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그럼 아이는 뭡니까?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돈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요, 사회 문화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게 어떨지 몰라도 성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복이니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고 낳는 일들 고민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 저와 아내가 셋째를 가질 고민을 했습니다. 낳는 거 말고요. 낳는 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입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셋째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양을 안내하는 기관에서 이제 아이를 소개를 받았고요.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면 모든 게 끝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입양을 못했어요. 우리 가정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입양을 생각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출산율도 낮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해외에 입양을 보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귀하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왜 해외로 입양이 되는 걸까? 국내에서 아이들이 입양이 되어가지고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입양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녀는 다 훌륭해요. 강형욱이라는 그 강아지 조련사가 그랬잖아요. 강아지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그 자체로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게 축복처럼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란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번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통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자녀를 낳는 거.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입양을 하는 거, 아니면 위탁 자녀를 돌보는 거, 그것도 아니면 손주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최고의 복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공장 문을 닫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그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위협으로 느꼈어요. 저들이 저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저들이 우리 땅을 다 차지하고 우리를 밀어내는 거 아닌가? 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면 안 된다, 강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자기의 곡식 창고를 만들어라,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비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자기를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집이 깨져버렸습니다. 망가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두 번째 주제예요. 이 집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집트의 임금 이름이 바로이죠. 임금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직책의 이름인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파라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파라오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파라오의 문자적인 뜻은 위대한 집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집. 내가 위대한 집이다. 나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거해라.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파라오가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을 짓게 만듭니다. 비돔과 라암셋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 집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자기 집을 뺏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할 집을 만드는 거, 이게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집을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건 사실상 공통된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살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 땅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통, 그 원인은 뭐였냐면 중앙 집권적인 착취하는 권력 때문이었어요. 이 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이 바로의 권력, 바로의 어떤 강압적인 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너 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금은보화를 드리고 자기의 노동력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모두가 다 자원하여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집트의 임금인 바로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자기 곡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게 이집트의 바로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바로와 같은 일을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화려한 왕궁을 짓고요, 자기 이 왕궁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이때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이집트의 바로와 무언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도 이제는 자기 궁궐도 겁나게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꾼들을 3만 명을 강제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 본문의 행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이집트의 바로와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로들, 그리고 그 압제자들,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 압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불편하고도 위험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 가짜다. 이걸로 바로를 묵사발 내버리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압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눌려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가족으로 삼으시고 함께 거할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나쁜 억압하는 힘들을 깨부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역할입니다. 요셉은 사실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죠. 그런데 이집트의 자손들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된 데에는 이 요셉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창세기 4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제 곡간을 크게 지어놓고 나라의 여러 곳에다가 이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메워놨어요.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죠. 이 흉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팝니다. 돈을 내다 팔고요, 가축을 내다 팔고요, 그리고 땅까지 모두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가 노예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상 요셉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노예 제도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셉은 바로를 위해서 하게 돼요. 이집트의 임금인 바로에게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소유가 더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다만 자신이 결혼을 했던 이집트의 제사장 가문들은 봐주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 이 은혜를 입은 게 누굽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족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주고 먹거리를 줍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라암셋에서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라암셋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왜 너희들만 이렇게 흥청망청 잘 살아?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버리고 오히려 그들 땅에 자기 집을 짓고 곡간을 짓는 일에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그게 완전히 독약이 된 거예요.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뒤바뀐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와 이 출애굽기의 처음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나, 그 땅을 가득 메웠나, 그리고 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나,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분명 바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처럼 나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안타깝게도 한편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덕택에 잘 먹고 잘 살고 7년 대흉년을 잘 견뎌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노예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게 되니까 이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계를 하게 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요.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잘 챙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왜 출산율이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까? 이건 남성과 여성이 어느 한편만 계속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동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도 뭡니까? 내 지역만 괜찮고 남의 지역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버려 두면 결국 이 갈등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공동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에도 이 갈등 어떻게 풀어냅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공동의 유익을 끌어낼 수 있을 거냐? 결국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비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본인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할 집을 지어간다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의 번영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식입니까? 나 살고 너 죽자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우리의 일반적인 길이에요. 축소 사회가 되어 가지만 이 길이 별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다정하고 더 따뜻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 가운데 이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집트의 임금인 바로에게 이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요, 자기 집이 많은 분들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어. 내 명의로 된 집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저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어느 한 그룹만 이뻐하고 어느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거든, 나를 믿거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리라.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기의 비전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비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억압받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자기 가족으로 삼으시고 함께 일할 집을 지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완성하러 예수님 하나님 품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여 오실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종종 그런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 묘자리를 누가 돌봐줄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늙어서 이제 가족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걱정들 하세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세요. 나 좀 요양원에 들어가면 돌봐주라고. 내가 죽고 나가던 내 이 장례 치르는 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리고 그 거처를 마련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바로 그게 이 출애굽기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쁜 자, 미운 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압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가짜 신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할 집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